분들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시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늘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평안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많은 분들 이야기하다 보면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언제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는 언제 나올까?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하는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갖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늘 잊혀지지 않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 식민지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고통과 불평등의 원인이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우리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쯤 우리 조상 다윗 왕 때와 같이 정말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나라가 다시 세워질까? 언제 다윗 왕조와 같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모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언제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부터 독립하여 이 다윗의 왕 때와 같이 부강한 나라를 만드실 겁니까? 지금 시작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항우 장사 아무리 힘이 센 또 싸움을 잘하는 장수라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제자들 보기에 우리 주님보다 더 강력하신 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이 싸움을 시작하시면 마치 이 독립군 대장이 되시면 우리들도 앞장서서 따르고 많은 사람들도 이제 그 길을 따를 것인데 주님 지금 시작하실 거죠?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셨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이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다른 말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 주님이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결같은 소원이, 기대가, 소망이 언제 코로나가 끝날까? 언제 질병에서 고침받을까? 언제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까? 언제 지금 내 기도가 응답될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막 궁금하고 예수님 지금 하실 거죠? 라고 묻고 있는데 그건 너 알 바 아니다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만약에 주님께서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지는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에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문제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환난과 고통 안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시는 것, 그런 것은 하찮은 것이야 라고 하시지 않고 2번이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픈 사람들의 그 시장함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야, 건강해도 언젠가는 다 죽어, 질병이 뭐 대수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질병에서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문제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것은 너희 관심거리가 아니고 내 관심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자, 8절 말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오직 이 말씀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시작하실 일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러면 모든 불평들과 고통이 해결되겠죠. 주님, 빨리 다윗 왕 때와 같이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로 회복되면 좋겠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것,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할 때 막 이것저것 해찰하고 엄마가 지금 밥 준비하는 것도 막 상관하고 또 이것저것 다 상관할 때, 아니야, 지금 너는 학업에 집중해, 지금 오직 너는 그것에 집중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지금 우리가 당장 힘써야 할 것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중요하죠. 이겨내야죠.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문제들 해결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앞장서서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을 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말씀에 집중했어요. 이미 성령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 권능을 얻고 라는 말씀에 한 주간 집중했어요. 도대체 우리 주님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뭘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회복하는 것, 다윗 왕 때의 그 부를 회복하는 것, 그것에 집중할 때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해 주시는 권능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우리의 눈도 세상의 문제 해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우리의 문제에 해답이 있음을 여러분 주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권능은 뭡니까? 이 권능은요, 권세와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한 주간 여러분 주의하여 집중하여 보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권세가 뭡니까? 자, 내 안에 어떤 권세가 있는지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권세로 일하셨어요. 여러분, 권세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 권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은요, 권세로 하시는 거예요. 권위로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제자들이 놀라서 이르기를, 아니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권세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시면 바람도 멈추고, 파도야 잔잔하라 하시면 파도도 잔잔해지고,
우리 주님께는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가시면 귀신들도 먼저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쪼르르 주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권세를 우리 주님이 오늘 성령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저는 이 말씀이 이번 주 여러분 마음에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뭘 주세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따라합시다.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권능, 권세와 능력과 권위. 오늘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선조들은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걸 알았어요.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았어요. 일본 사람들 앞에만 가면, 죄송합니다, 일본 놈들 앞에만 가면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뭐 말은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말이 그렇다고 진짜 그럽니까? 일본 놈들 앞에 고기만 들고 다녀도 해코지를 하고 못살게 하고 괴롭히고, 일본은 1등 국민, 우리는 하등 국민 취급을 하면서 그 나라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지금도 부자 나라의 권세는 가난하고 작은 나라의 권세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의 독립 회복을 꿈꾼 것이에요. 빨리 우리나라도 독립된 나라하고 권세를 가지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부강하고 독립된 나라여도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같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같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권세가 시작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게 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함께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권세, 모든 귀신들이 두려워 떨며 쫓겨가는 권세, 모든 병마가 나가는 권세. 여러분, 그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절이 기뻐요. 왜?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늘 예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회복, 그 회복을 이사야 11장에 말할 때, 여러분,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고 젖을 땐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해하지 않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뱀을 다루는 집안의 자녀인가요? 날 때부터 뱀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나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 아래에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모든 자연 만물, 심지어는 독살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어린아이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권위가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강포한 자요, 비방자요, 포악한 자요, 우리 주님을 대적한 자였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백성 되게 우리의 신분을 악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변화에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형상의 권세, 하나님의 택하여 보내신 자들에게 권세. 여러분, 이 권세가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는 성령 강림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 권세는 그냥 권세로만 끝나지 않고 권세에는 능력이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세가 있다? 그럼 권세로 끝나지 않아요. 대통령은 그 권세에 알맞는 능력이 있어요. 군대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움직이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세가 있습니다. 가장에게는 가장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모든 권위에는, 모든 권세에는 거기에 걸맞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만 세우신 권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권위에 맞는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항상 이게 함께 가요. 뭐가? 권위와 능력, 권세와 능력. 그래도 우리 주님은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얻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우리가 꾸짖을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저는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권세가 있는가, 우리가 어떤 신분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권위와 권세에 맞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사용하시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은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우리를 택하신 자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주시고 그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여러분, 성령은 오늘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죄인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그 죄를 통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없어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내 안에 역사해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지금까지는 늘 미워하는 마음이 나를 주장했다면, 성령의 능력은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제는 미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늘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했다면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모든 마음들과 싸워 이기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늘 반목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조급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자가 성령님을 통해서 인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강포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늘 흔들리고 넘어지며 마음이 연약한 자가 한결같은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불같은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고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모든 것을 절제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많이 배워야 됩니까? 인격을 수양해서 되는 일입니까? 참아서 되는 일입니까? 울어서 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권세에 알맞는 능력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능력이 먼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싸워 이기도록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능력으로 이루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밖으로도 오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나 자신을 거룩한 속사람이 되도록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성령의 역사를 행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셔서 병 고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와, 이런 능력이 있어? 라는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분별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공동체가, 이 나라가 변화되도록 능력 있는 자가 되어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있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위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주위에 권고한 자가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주위에 문제를 만난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거 가운데 가서 능력 있는 자로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오늘 여러분 권세를, 능력을 가지고 그곳에 선포하며 오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예전에 구약에도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성령은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됐어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시내산 주위에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사장, 선지자들, 왕들에게 특별할 때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지금은 성령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항상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어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한 주간,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항상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 살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권세와 능력을 주심의 약속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약속대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덧입히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성령을 보여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오늘 성령과 함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성령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권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권세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오늘 우리 하나님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문제로 인하여 곤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권세가 있사오니 능력이 있사오니 이제는 이기는 자들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